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4주차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야기 전개 도구들, narrative devices, 이야기 전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어떤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거의 뭐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요약이에요. 요약. 누가는 계속 이야기들을 계속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요약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 혹은 박사 논문을 쓰다 보면 그냥 막 요약 없이 막 써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읽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챕터가 끝나면 결론 요약해주고 또 책이 파트가 끝나면 결론 요약해주고 중간중간 요약을 해주는 것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논의를 따라오게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요소가 돼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세부 사항들을 요약을 해주는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는 누가복음 1장 80, 2장 52, 4장 14, 15 뭐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항상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태어나신 다음에 키가 자라시고 지혜가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중간 반복이 돼요. 또 성전에 가신 다음에 12살 때 하나님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요약이 와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뭐 이런 내용들 요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2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반복해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2번, 그 다음에 또 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가 조금씩 요약을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이렇게 해줘요. 자, 사도행전에서 이런 요약들을 통해서 누가가 어떤 목적을 보여주고 있냐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일, 성령 세례의 중요한 오순절 성령 세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현상들은 늘 일상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관성을, 반복성을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설이에요. 연설, 설교. 특별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적을 한번 베풀고 설교 한번 하고 기적 한번 베풀고 가르침 한번 하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설교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에 보게 되면 9개의 설교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1장 4절 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간략한 가르침, 그 다음 16, 22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마띠아를 세우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은 오순절 성령 세례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또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문, 연설문이 설교가 자주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이를 통해서 누가는 뭘 성취하고 싶으냐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역사가들처럼 철학자들처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오레이터, 연설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회에서 철학자들은 선생들이었잖아요. 역사가도 선생들이고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인들, 왕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게 연설을 잘하는 게 훌륭한 정치인의 철학자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설교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연설문에서 우리가 특정한 역할, 하나의 영감을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객관적으로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느낌상
약간 여기저기서 수정을 했을까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 강의를 그대로 녹음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신 분이 있고, 객관적일 수 있겠죠, 그죠? 가장 객관적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다 약간씩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한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요약을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혹은 은혜 받은 것,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가 제자들의 설교를 기록을 할 때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혹은 12번째 사도를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누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중요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기술을 하면서 약간 단어들이나 구조를 바꿈으로써 누가가 자신의 견해를 거기다 삽입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을 할 때 강조점을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약간씩 주관적인 여러분들이 받았던 감동이나 기억이나 은혜나 혹은 뭐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술 노트에 들어가듯이 누가가 제자들의 설교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할 때 약간씩 변화를 줘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진정한 가르침의 본질이다,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가르쳐져야 된다,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영감을, 본인의 영감을 그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가 자신의 은혜 혹은 영감, 지혜, 판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여행이라는 모티브예요. 여행.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역사가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훌륭한 역사가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 돼요. 많이 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도 여행을 하면서, 항해를 하면서 배우고 듣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마르코 폴로 견문록 항해하고 여행한 다음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정하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모티브가 누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처음에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 내에서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 다음 9장에서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 여행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이 계속 예수님이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역을 하신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9장 51, 53, 56, 57, 그 다음에 10장 1절 이런 데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여행 계획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 특별히 13장 이후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가 풀어지는데, 이 선교 여행은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계속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겪었던 것, 행했던 사역, 혹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행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가 이야기들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패러렐리즘, 병렬 구조. 자, 누가는 중요한 사건들 혹은 중요한 인물들을 종종 매칭을 시켜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매칭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삼손에게서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수태고지 천사를 통한 이야기 매칭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삼손의 탄생처럼, 혹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간섭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이 또 이렇게 병렬 구조로 등장해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수 없었죠. 그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귀족적으로 세례요한이 태어났어요. 마리아도 처녀였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었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한나에게 엘리사벳과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에게, 그 다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병렬 구조가 가는 거예요. 병렬 구조. 그 다음 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똑같은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행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또 어떤 사건을 해야 될까요? 예, 안진뱅이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너를 준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가 했던 것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병렬 구조,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도 위협과 탈출을 동일하게 경험을 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이방인 교회의 수장이고 베드로는 유대인 교회의 수장이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수장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 바울이 경험해야 되고 베드로의 중요성 동일하게 바울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8장에 보면 갇히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는데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허리를 팍 치더니 가자! 그러고 딱 탈출해버려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빌립보였었나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깨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무고하게 위협을 받아서 순교를 하고 순교하는 순간에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순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천사같이 환한 얼굴이셨고 영광스럽게 얼굴이 변화되셨잖아요. 변화선상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과 예수님의 죽음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이 고난을 예루살렘에서 받고 고난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바울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에다 이렇게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가죠. 고난받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바울도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건 혹은 중요한 일들이 동일한 사건 혹은 중요한 사건 혹은 중요한 인물들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 누가복음에 일어난 거,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일어난 것,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이런 병렬 구조를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이루고 싶었을까요? 누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병렬 구조를 통해서 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묶을 수가 있어요. 막 산만하게 이야기들만 막 흐트러 놓으면 읽다가 피곤해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해요. 아, 예수님에게 천사가 왔구나. 탄생할 때 삼손에게서도 탄생할 때 천사가 왔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았지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아,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같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택한 제자구나. 같은 곳에서 고난을 받는구나. 하나로 여러 이야기들을 반복되는 주제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주면 독자들이 이해할 때 수월하겠죠. 쉽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들의 의미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게 누가가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도구들인데
이제는 다음 페이지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iterary structure인데 structure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술해 나갈 때 어떤 구도를 가지고 기초잖아요, 기초.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펼쳐가는가. 자, 여기다 나무도 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나무도 심고 여기다가 전봇대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혹은 마트도 세우는데 요 밑에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깔 것인가. 요 계획을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큰 구조가 바로 문학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형, 또 하나는 예언이에요. 하나는 지형이고 하나는 예언인데, 자, 누가에게 지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형, 어떤 지역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심에 있어야 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은 예루살렘을 향해요. 자, 예수님이 처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식을 따라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돼요. 장남이니까.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 만나러.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시므온 선지자하고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예식을 따라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거기서 이제 물론 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내게 절해라. 다 내게 주겠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두 번째예요. 그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다음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만국을 보여준 시험이 두 번째로 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세 번째로 와요. 왜?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시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상하게 다른 복음서들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나타나세요, 먼저.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래서 고기 잡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해요. 갈릴리 사역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부활 사건이 등장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 처음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요. 한 10km, 11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네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다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한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행해지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 25절, 15장 2절, 18장 22절, 19장 2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요. 1차 선교 여행을 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럼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2차 선교 여행 간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또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고 3차 선교 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포로가 돼서 로마로 가고. 그러니까 선교 여행들이 일반적인 사도들의 선교 여행도 그렇고 바울의 선교 여행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갔어요. 이방인 교회가 부흥했어요.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선교 여행들조차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착을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답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는 예루살렘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됐어요. 죽고 부활하신 것 예루살렘이에요. 자, 두 번째, 변증적인 기능이 있어요. 변증적인 기능. 이방인 교회, 로마의, 고린도의, 에베소의 이방인 교회들, 새로운 종교 집단, 새로운 종교 현상이에요. 신천지처럼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 단체는 조금 의심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도 좀 전통이 있어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전통이 좀 있어야 좀 의심을 안 하죠. 새로 생긴 신천지 예수 장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상하고 막 새로우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새로운 종교, 크리스찬,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새로운 거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구약성경에 언급이 됐죠. 구약성경에서 언급이 됐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고 그 완성의 결과 복음이 퍼져서 우리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의 성취가, 예수님의 성취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증론적인 어떤 기능들을 누가가 예루살렘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는 예언인데 이 예언하고 예언적인 구조는 제가 이거 비디오 끝나고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쉰 다음에. 자, 여러분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